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무선 장로님이 특송 준비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한 사랑은 헤어지고 사랑도 그만둬 아니하면 사랑은 오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은 꽂지 않고 사랑은 성내게 원해오요 죄와 함께 기뻐하리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원하고 믿고 사랑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염면 사랑은 성내시의 오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모르고 믿고 전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세상 사랑이로 그 중에 제일 사랑이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유장로님 특송한다 하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주 목소리가 좋으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또 제가 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장로님 연세가 지금 80 몇 세죠? 82이시죠. 이분이 지금 올해니까 이렇게 건강한데 또 내년은 어찔까? 여러분 80 넘으면 앞날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에 특별히 어떤 특별한 순서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특송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아직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찬양하신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지난 대림절 때도 말했듯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만큼은 귀천을 떠나서 모두 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순간은 참으로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지금이야 초음파도 있고 또 의료 장비가 있어서 태 속의 아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만 출산 직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만나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떨릴까 생각해 봅니다. 얘기 나면 바로 아이를 보는 게 아니죠. 이따가 데려오면 엄마가 뭘 물어봅니까? 아들, 딸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묻는 게 아니죠. 손가락 제대로 됐냐 꼭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손발 제대로 됐냐, 애기 정상이냐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땅에 없던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생명을 대할 때면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기쁘게 맞이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맨 나가서 객지에서 일하시고 집에서 어머니가 소 키고 농사 짓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은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 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소 새끼 나면 돈을 생각하겠지만 야, 송아지 한 마리 생겼다, 돈 벌었다 하겠지만 제 어린 마음에는 이 갓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진짜 신기하구나, 또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축도 출산을 앞두고 얼마나 그날 신경을 써서 따뜻하게 보금자리 마련해 준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짐승줄조차도 태어날 때면 극진한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한 날, 경사스러운 날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안생하신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이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그 당시 시대상은 어땠을까, 간략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장소, 또 태어나서 처음 누이신 곳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신 분들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출산하여
구유에 누이셨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구간에서 났어. 그래서 구유에 누였어. 그런데 여기서 바로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것이 꼭 마구간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마구간에 났으니까 구유에 누이셨겠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유가 있었으니 그곳이 당연히 마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이것이 편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물론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의 집 구조를 보면 마구간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도 구유에 누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안에 들어가야지만 소주거래가 드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충분히 누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다. 즉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누이신 곳이 구유임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알았고 그 다음으로 당시 시대 상황 1, 2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라는 말과 함께 가이사, 즉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이름과 또 구레뇨라는 이 시리아 총독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세상의 왕이요 집권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는데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한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는 바로 아구스도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으로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평화롭게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구스도의 평화는 무력과 전쟁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은 평화를 참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로마에서는 좋겠지요. 그 주변 나라를 지배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를 풍요롭게 만들었고 이를 위해서 호적을 통한 인구조사를 명했던 것입니다. 총독 구레뇨가 유대지방을 맡아서 이런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그때라는 말에는 이렇듯 세상의 권세자들이 득세하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을 때 유대 땅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분의 탄생하신 장소 너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인숙에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바깥 한 데서 몸을 풀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곤란해도 그런 곳에서 예를 낳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얘기 났다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만 앞서 말한 대로 짐승조차도 출산할 때는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돌봄도 받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천한 집이라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은 7남매인데 어떤 집도 아니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제 큰 집입니다. 딸 6에 아들이 하나입니다. 7남매인데 딸 6, 아들 하나. 왜 딸들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 집의 외아들이 6째입니다. 제 동생뻘인데
언젠가 큰어머니가 동생 아들 낳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니까 얼른 집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필이면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너무도 급해서 이 사람을 부르러 갈 틈도 없어서 혼자 몸살나다가 얘를 낳았는데 글쎄 아들이었답니다. 그때 아기를 가슴에 안고 출산도 고통도 다 있고 그냥 펑펑 울었다. 너무 좋아하고 아들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만 낳으면 될 것인데 혹시 또 아들 하나 더 얻을까 싶어서 하나 더 낳았더니 해라 이것이 또 막내가 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면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핍박하는 것을 보면 세상 왕들은 결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왕들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왕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이왕이면 로마 황제도 고개를 껍벅 숙일 만큼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곧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런 분이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유혹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었던 세 가지 시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은 이렇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하러 오지 않았소. 세상을 구하려면 힘이 있어야 할 텐데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그 힘을 줄 테니 그 모든 권세를 줄 테니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면 될 것이 아니오. 이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힘이 없이 어떻게 구하느냐.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 힘으로 세상을 구하라. 여러분, 마귀는 머리에 뿔이 달렸거나 사악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건 마귀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하는 유혹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형 교회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형 교회의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클수록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방법이 어떻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힘을 얻어서 좋은 일 하면 될 것 아닌가. 주변 교회들 다 망했습니다. 큰 교회 생기면 개척교회들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필요 없고 내가 힘을 얻어서 좋은 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유혹은 쉽지 않은 달콤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강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비천한 십자가로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가이사와 같은 권세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당대에는 휘황찬란하고 힘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기독교가
흔적조차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대에 찬란했던 문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건축물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뼈대 또 터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옛날에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고 웅장했는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만, 또 고대 바벨론 신전 기록에 가면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전 지금도 있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 그들이 지었던 신전의 영광,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역사에 유물로만 남았을 뿐 그 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과 반대입니다. 당시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박해와 고난이 극심하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뜻이죠. 과연 오늘과 같은 이러한 교회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반대지요. 당대하고 지금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로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사실만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 이것도 사실 깊은 상징입니다. 본문의 구유가 이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위한 것인지 또 나귀를 위한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없어서 두 가지로 다 말의 구유였는가 나귀의 구유였는가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말의 구유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 밥통 아닙니까? 구유가 말 밥통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뭐 들라고 기르는 짐승입니까? 뭐 들라고요? 전쟁을 위해 기르는 가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상징에 배웠죠. 말은 무엇을 상징한다? 전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시겠다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십자가의 도로서 그 전쟁을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나귀의 구유라면, 이제 말이 아니라 나귀라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나귀는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나귀. 부정한 짐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싫어하지 않죠. 나귀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다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의 역사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위해 짐을 나는 짐승, 함께 애굽을 나온 짐승이 무엇이다? 나귀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귀의 습성은 주인의 구유에서만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순종을 의미하는데 그냥 나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구유가 대체로 짝을 이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온전히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서 그 당시에 화려하고 그래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그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와 좌절이요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공해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맨 그냥 참고 인내해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맨 이런 말만 하니까 어쩐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 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 욕망을 다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기를 다짐하며 그 위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나는 바로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